우리 오늘 제목은요, 세상의 경제 논리 대 하늘 경제 논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수고한 만큼 얻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얻게 되고요, 일한 만큼 벌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요, 더 많은 노력을,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경제적 논리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투입 이퀄 그리고 산출이라는 아주 당연한 이런 원리.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세상의 이런 경제적 논리에 익숙해 있던 우리 교우들도, 기독교인들도 이런 경제적 논리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게 은연중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더 큰 뭐를 줄 거다? 복을 줄 거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경제적 논리의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거룩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순수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참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내가 그만큼 했지 않나? 뭐가 드러나죠? 자기의 수고, 노력, 헌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것, 이것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 아니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누구나 다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딱 내세워서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땅의 경제적 논리가 하늘의 경제적 논리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땅의 경제적 논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하늘의 경제의 논리에 변화되어서 온전한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자꾸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 즉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한 응당의 보장, 보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선물과 믿음의 이 은혜를 우리가요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올가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보려고,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재촉해 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좀 힘들고 쉬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가방을 메고 또 그렇게 직장으로, 사업처로, 일터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고 당연히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논리로 과연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느냐? 아니요. 하늘의 경제적 논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 또 여러분 7절에서 8절은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딱 경제적 하늘 경제 논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이 말하자면은 바리새인인데요. 똑똑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누구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늘의 경제적 논리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성경은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죠?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요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다고요?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요 이런 주의 말씀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좀 되는가 하면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때 나이가요, 창세기 16장에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왔던 그 75세에서 10년이 지난 시점, 85세가 된 시점.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은 75에서 85세 중간쯤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82 정도의 나이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주님이 저의 방패시라면서요. 주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서요. 그런데 나는 아직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저에게 뭘 주지 않았다?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의 큰 방패가 됩니까? 이 일을 제기하고는요 대뜸하는 말이 나의 후손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딱 그냥 주님께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나는 자, 딱 조건을 답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자손이 된다. 80인데 근데 네 몸에서 나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었을까요? 밤하늘에 별을 보여줬죠.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그냥 별들이 막 쏟아질 정도로 많은 별을 보고 나서 너의 후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이 80이고 아직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몸에서 난 사람에 의해서 그게 자식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죠. 아직도 한 사람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이런 자손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답변했죠? Yes,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 상황을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한 아브라함을 그의 뭐로 여겨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의로 여겨주셨다.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80세였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나의 후손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야 아브라함, 너의 출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대아인 그리고 우르라는 곳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낸 거야. 갈대아 아시죠? 오늘날의 이라크 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여러분 엄청난 이방인이죠. 그런 이방인이었던 그곳,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쪽 땅에서 꽤나 그래도 종교적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인물의 자식이었죠.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내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대 40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실컷 고생을 당하지만 내가 그 애굽 사람들을 징벌을 해서 너의 후손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다 나오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너 이방인이지, 너의 원래의 정체성이 이방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만 너희들이 전부 다 포로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듣고 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끄집어내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부를 챙겨서 나오게 될 거야. 400년 지나는 동안 너는 뭐라고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애국강에서 이라크에 있는 네 잘 알지?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주는가 하면은 애국 강가에서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이 넓은 지역을 다 너의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걸 주님 나에게 좀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두 나라가 약속 조약을 맺으면요,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게 되면은 어떤 형식적인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물을 딱 배를 갈라요.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배를 딱 가르고 난 뒤에 두 왕이, 그 두 대표자가 그 배 가른 위를 지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왜? 이렇게 동물의 배를 가른 것처럼 너의 배를 가르는데 이의가 있나 없나? 없다. 이런 조약입니다. 상당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섭죠. 약속을 딱 맺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배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 위를 지나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라놓은 그 동물의 배 위를요, 주님께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약속, 너는 평안히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의 품으로 가. 이 넓은 지역, 이것을 다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줘.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실컷 고생은 하지만 내가 그 애굽을 징벌하여 그들이 나올 때 엄청난 부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했던 약속, 이 모든 것을 갖다 주님께서 다 친히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니야.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친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별과 같은 그의 자손, 반드시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80인데.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80에서 몇 년이 더 지난 뒤에 이루어지죠? 예, 대략 20년이 지난 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 나는 너의 큰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걸 믿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맞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적인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사순절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걸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했던 내용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싹을 이야기하죠. 예. 사도 바울이 싹,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히 받죠. 내가 일하고 돈 받는 거는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내용 그 다음에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아니한다라는 것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부도난 숲이에요. 제가 부도난 숲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다 뭐죠?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다 부도난 수표와 같다. 부도난 수표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코팅하고 이걸 보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런 부도난 수표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탕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온 거는 저쪽에 있는 타국에 가서 돼지 지음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내보다 낫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염치불구하고 와서 하인처럼 내가 일해도 그냥 먹여만 주셨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손에 뭘 끼워주죠? 가락지를, 옷을, 새 옷을,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의 돌아온 것을 여러분 축하하는 자리에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교회 여러분,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율법적으로 여러분 다 결함이 있는 부도난 수표와 같은 존재이지만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아멘을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표현을 했을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뭐 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 죄를 어떻게 한다? 양털같이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뭘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종종 때때로 사순절에 뭔가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묵상집을 사실은 다 해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가? 형식적이지만 억지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요 자기 수양이나 도덕적 개선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탄생을 향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 뭔가 묵상을 하고 뭔가 좀 금식을 해가면서 뭔가 주님의 고난을 갖다가 함께 좀 닮아간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뭐 개선되는 이런 도덕적인 개선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참된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전적인 새로운 탄생. 이거를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뭘 비유로 들었을까요? 바로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을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불뱀은 뭘까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 불에 대인 것과 같이, 여러분 불에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통증과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독사죠. 이런 독사들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민수기 21장에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나타나서 다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비규환입니다. 난리법석입니다. 그렇게 물렸던 그들에게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뭘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걸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무조건 낫는다. 해독제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안 보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런데 도저히 앞뒤가 맞진 않지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즉시 나음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는 자기들이 지었어요. 마땅히 불뱀에게 물려서 전부 다 인생에 여러분 종을 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인자도 그 모세가 뱀을 그렇게 달아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3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지치고 불안한 세상의 경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니 밤이 맞도록 다른 업체보다도 더 열심히 안 하면 죽잖아요.
뭔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려요. 교회 여러분, 세상의 경제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잠 덜 자지 않으면 안 돼. 주위의 업체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만 그게요, 경쟁한다고 해서 다 얻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현실의 삶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나의 어색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하늘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 터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내세웠던 집도 가게도 식당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득불할 수 없이 너무 물가가 올라서 가격을 올립니다. 인정은 하지만 마음이 섭섭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걸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 세 가지를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요,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라는 게 뭔가 아시죠?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 정도 주님을 했으면 뭔가 안 있겠나? 여러분, 그런 계산기 두드려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치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고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모든 믿음의 열조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요, 더 이상 나의 행위 장부, 적어도 사순절은 내가 금식을 해야지, 적어도 사순절에는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행위 장부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혹은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납하신 은혜의 영수증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장부, 이거 가지고 뭔가 천국에 가면 이쯤 하면 안 되겠나? 천만의 말씀. 우리의 행위 장부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뭐와 같다고요? 부도난 수표와 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주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인체임을 받는데 뭐가 될까? 도움이 된다?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완납해 주신 은혜의 영수증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이 여러분 온전히 사순절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사순절의 여정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우리의 평생에 빚진 자의 두려움이 아닌 양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탕자였지만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너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버린 적 없고 나는 너를 싫어 미워한 적 없어. 아시죠? 교회 여러분, 평생의 빚진 자의 두려움이 아닌 자녀의 기쁨으로 쌓아두는 인색함이 아닌 아낌없이 나누는 풍성함으로 가득한 사순절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나누십시오. 베풀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와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행위의 장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우매함 말고 완납해 주신 주님의 영수증을 부여잡고 내 머리에 하는 계산기 내려놓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 시간을 갖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생의 빚진 자, 사단과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나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때, 교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사순절은 더욱더 아름답게 승화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통하여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대로 살 때 겸비 겸손하며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며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때, 아브라함이 80세였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땅 그리고 재산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컷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주의 품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은혜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